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의 시간 또 부르심에 응답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셔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월의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 달에는 우리가 가족과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절기상 24절기 중에 이파라는 절기입니다. 이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름이 시작되어진다, 여름으로 들어가는 그런 절기이죠. 오늘은 5월 5일 또 주일이면서 어린이날 그리고 이파라는 절기가 함께 들어져 있어서 때가 되고 날이 되어져서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고 그런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며 오늘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춰가면서 주일의 시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어주고자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봄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것처럼 오늘은 지금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살리는 영이 되어지게 하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또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러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은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져서 찾아와 주고 있는지를 믿습니다. 그러니 봄 바람을 타고 또 오늘 이렇게 산과 들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내려져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때가 되고 날이 되니 5월 5일이라는 이 시간이 또 반드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배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만나주고자 하시는 그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시간의 때에 날이 되고 때가 되니 정말 그 날을 찾아서 오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자기 자녀들 마음판에 심어주고자 말씀을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18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오늘은 어린이날이며 주일입니다. 또 이파라는 절기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말씀도 묵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그들 가운데에 세우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8장 1절의 말씀에 윗구절로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다닌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제 10년도 지났고 11년도 지났고 몇 년 차 지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정말 천국에서 누가 크겠습니까? 하는 자신 있게 물어보는 제자들의 이렇게 질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 우리 주님이 육신 가운데 물어보는 너희 생각을 모르실까 보냐? 마치 오늘이 어린이날처럼 하나님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니까 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기서 지금 그들 가운데 세운다는 것은 내가 너로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한 어린 아이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그 한 어린 아이를 그 많은 제자들 앞에 세우시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뜻이 있죠. 제자들은 이 정도 내가 배웠으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갈 일은 정말 천국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 중에 누가 큽니까? 라는 그러한 정말 자신있게 물어보는 대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3절의 말씀으로 보니까 3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아니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 정신 연령이 낮아서 어린아이가 되는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 아니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는 둘째치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겠어? 본질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지 몇 년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너희가 이 어린아이 한 아이처럼 너희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누가 크냐 작냐를 떠나서 천국에 결단코 들어올 수도 없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말씀에서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 예수가 부르는 일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돌이키는 일이 있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인생길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시간이 너희 가운데 먼저는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가만히 두어도 모두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일반의 세상의 시스템이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말할 때가 되고 성장을 하게 되면 세상이 그 아이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그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서로 경쟁하고 이 땅에 먹고 사는 일, 여러 가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런 시스템 가운데에 재종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매일반의 세계가 오늘 우리 본질의 속성이다.
그러하니 너희가 다 큰 어른이 어떻게 아이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어린아이 한 아이처럼 왔어.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육신의 상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뿐입니다. 돌이키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먼저는 선행되어져야 함을 말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우리 가운데 돌이켜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너희가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정리하는 둘째치고 너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 없겠어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본질적인 대답을 오늘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정말 이 아이가 말문이 트여지게 되고 성장해지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은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정말 거짓말도 설득력 있게 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림자의 세상 가운데에 모두가 옛사람 제 종도들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매일 바른 세계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보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버리는 너희가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림없는 반품 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내가 너로 찾아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우리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 땅 가운데 입만 열면 거짓말 투성이 이 거짓말 같은 그림자 같은 세상 가운데에 거짓말도 진짜처럼 목소리 높여 얘기하지 않냐면 알아보지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이런 거짓 투성인 가운데 하나님은 어린이날을 또 찾아오면서 5월 5일이라는 이러한 시간에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에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되면 그것이 곧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한다는 것은 달리 말래 우리가 대상으로 믿으려 하고 이렇게 세워놓고 믿으려 하고 항상 자기는 뒤로 빠지고 뭔가 대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심보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사람이 말문이 터지고 세상 알아가는 세상 이런 시스템을 알게 되니 옛날 허구한 날 요령이 생기고 요리 빠질까 저리 빠질까 하는 육신의 생각들에 우리는 더더욱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어왔으니 얼마나 더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 우리 육신의 본질들이 나오겠느냐. 맨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말은 안 해요. 세상에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믿질 않아요. 믿음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주어진 시스템 안에 제 종도를 타며 세상 그냥 가르쳐주는 도덕률 안에 갇혀 살아가는 그러한 육체의 옛사람의 모습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살아가는 이것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일의 때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거침없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돌이키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 모든 고난에서 오늘 우리가 감사로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맨날 문 밖에서만 찾지 정작 내 안에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모습과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가지고 그 많은 제자들이 물어보는 때에 종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누가 크냐 적냐 하는 그러한 어떤 율법의 선악의 기준을 갖고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아이처럼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그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들을 알아보며 말씀을 찾아가시게 된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이곧대로 들려오질 않죠. 다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추적추적 찾아오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일이야. 반드시 그 일은 너희에게 임하게 돼. 그러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일은 너희 인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때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은 5월 5일 이 시간을 또 맞춰가면서 주일의 시간 입하라고 하는 여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어린 아이가 입하, 이 여름으로 들어가면 이제 열매에 맺음에 나아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그런 말씀의 봄바람을 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에 나아갈 때 그걸 잘하게 하시는 분은 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름 가운데에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오늘 이 주일의 시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오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지요. 에베소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2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억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 아들의 기억입니다. 이 기억을 새카맣게 잊어버렸는데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질 않으면 이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아들의 영이 와서 그 아들의 영으로 깨우쳐 주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기억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때와 절기를 또 찾아오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로는 이방인같이 살아왔다. 오늘 우리 가운데 육체로 이방인 가운데 살아온 지금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라고 하는 전의 시간입니다. 그때라는 시간이 지금 전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지금 믿음의 상태에서 그 전에는 육체로 있을 때는 이방인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의 바쁜 가운데에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다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이건 교회이죠. 율법 교회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유대인들이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도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시대에 이렇게 끄집어 와서 말을 하게 되면 어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에 육체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살아왔을 때 죄가 뭔지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그러한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세상 교회로부터 세례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들이라 이런 칭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에 속해 살아갔었죠. 지금 에베소 교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은 대부분이 지금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 헬라인들로 구성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의 정체성, 너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 살아갈 때 그냥 육체에 속해가지고 육체의 제 종로로 하며 살아갔던 이방인들이었다. 이방인 하나님과 떠난 상태, 이걸 이방인이죠. 그리고 또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율법교회 같은 유대교들이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는 이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이게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 일이 되는 것이었죠. 너희 그 전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라는 시간이죠. 그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너희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 밖에 살아가고 있었고, 그냥 이 성경의 말씀을 세상 여느 경전쯤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세상 지식으로만 너희가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죠. 이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는 이방인들처럼 살아왔다. 그러니 당연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인데, 무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이게 약속으로 내가 받아들여질 것인데, 약속이 없으니 뭘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그냥 세상 살아가는 시스템 안에 갇혀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어린이날이 있는데 어린이날이 다 크면은 다 거짓말쟁이들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땅 세상 시스템이에요. 그러니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다.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직접적으로 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 또한 지금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지금 모여있는 너희 여러분들은 전에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었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귓가에 지금 이렇게 들리는 것은 너희 힘으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예배의 모습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계획해 두었던 그의 경륜이 지금 오늘 이 땅에 지금 나타나는 일이다. 이것을 너희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세상에는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보였는 것이죠. 세상의 율법의 제종노하며 자기의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어떤 세상의 육신의 소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무엇을 입을까 하는, 어떤 차를 사고 어떤 좋은 집에 살까, 어떤 이런 멋진 플랜을 짜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하나도 소망이 없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우리의 소망이 정말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물질의 세계도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고 오늘 우리가 고난이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될 것인데,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제 종로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육체의 본질 옛사람 동일하게 다 한 구덩이로 들어가는 일밖에 없더라.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대목이 있는 거겠죠. 13절에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한 개 봉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이라는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니까 그 영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게 될 때 이것은 네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게 하는 일이었어. 이게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있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 이제 하나님과 나아가 나를 하나님이 점점 한 몸 한 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그의 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이 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죠. 이 사랑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는 그 믿음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거짓말을 쟁이지 않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 맨날 대상으로 믿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맨날 이 땅에서 무지개 쫓듯 허구한 날 이렇게 허공을 향해서 손짓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어 이 말일 때에 어린 아이처럼 그 말씀을 순수하게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손 닿을 만큼의 그러한 시간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내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 사이처럼 정말 가까이 와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어느 우리가 이제 정말 손만 이렇게 벌리면 닿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나 이렇게 좁혀져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 복음이 들려오질 않아. 1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14절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자기 육체의 모습으로 왔죠. 예수. 이 예수라는 것을 써가면서 이 예수의 육체를 써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다른 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로 허시는 것입니다. 그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이 임하는 일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이시죠. 둘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 또 사람과 사이 이런 관계성을 말할 거예요. 둘로 하나. 우리는 누구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무인도에서 자기 혼자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직장에 다니면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또 어떤 일을 하면 또 공부를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특히나 우리나라 민족처럼 이 관계를 중요시하는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관계성을 참으로 중요시하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의 민족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끼리 얘기하다가도 우리 남편은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남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친구들끼리 남자들 얘기하다가 야 있잖아 우리 아내한테 가자 우리 아내가 맛있는 걸 해 하면서 뭐 내 아내도 되지만 너의 아내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라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또 어느 우리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 분명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너와 나는 한 몸이었어. 한 영이었어. 자, 이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르쳐 주자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 중간에 이 담이 하나가 쳐져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게 손만 닿으면, 이렇게 손만 벌리면 닿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가까워진 사이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런 가까워진 사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함을 입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너의 모습으로 오는데 어린아이처럼 오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 모습처럼 내가 너처럼 오아야 하는 것이 믿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담이 있는데, 이 담이 또한 다름 아닌 이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이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담도 알고 봤더니 나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물질 탓하고 돈, 뭐 세상 무슨 이렇게 탓할 이유가 없고, 세상에 보이는 것이 더럽고 추접한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이 본질상 옛사람의 육체의 본질, 이것이 정말 더럽고 추접한 일이었네라는 것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되게 더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몸소 행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으려 하니, 하나님도 그 아들을 보내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이 궁극의 사랑, 이것을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오늘 우리 이 육체의 더럽고 추접한 것을 써서 나오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너희가 한번 깨달아 보아라. 오늘 너와 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을 다른 걸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본질로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우리가 2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얘기를 했어요. 2장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우리 주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너희가 믿고 의지했던 그 대상으로 믿었던 너희가 믿는 그 성전을 갖다가 헐어라. 대상으로 믿는 믿음을, 그 담을 헐지 않고서는 너와 내가 한 몸 한 영으로 이어져 갈 수가 없어. 그걸 이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건 어떤 오늘 우리 육체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 막혔던 담을 헐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이 예수의 모습으로 오게 되는데, 그 예수가 육체를 입고 와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 성전을 헐어라. 너희가 바라보고만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어머니가 46세 저를 낳았어요. 이 46년 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사오리라. 3일의 비밀, 3일의 죽음과 비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너희는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니, 하나님도 보이는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모습으로 와서, 보이는 육체로 와서, 자, 내가 어디로 가는가 한번 잘 봐라. 육체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잖아요. 21절의 말씀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 하니 하나님도 보이는 것으로밖에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다른 일을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고자, 화평은 화해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원했던 일들이 화해가 되는 일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 관계 가운데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늘 우리가 소원했던 일들을 다른 것으로 풀어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때가 차니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는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강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결국은 하나였어. 이 말이잖아요. 죽는 거나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하나가 있었다면 사는 것도 하나였다. 이게 죽는 거나 사는 거나 우리가 죽으나 사나 우리가 누구 것?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 곧 하나였네. 이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자 오늘 우리 온수된 것, 이 중간에 맡긴 담을 하나님은 그의 육체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로 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간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에베소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2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처음부터 선한 것이었는데 이 선한 것을 이 육신의 생각들은 갖다가 다 법조문으로 교리로 어떠한 전문으로 조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을 끌어내려 버려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신령한 율법은 신령한 것이었는데 이거를 어떠한 조문으로 만들어보고 교리로 만들어버리고 무슨 학주가 세워져 버리면 법조문이 만들어지고 어떤 교리가 세워져 버리는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이 나오게 되더라. 이것을 경계하며 조심하라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해버렸다. 이는 이 둘로 하나님과 나 사이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결국에는 하나였어. 자,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고자 지금 교회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지금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는 것인데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 화평의 복음, 평강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살리는 영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호흡되어질 때 너와 나는 간 곳이었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함께 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이게 법조문으로 된 어떤 계명의 율법을 어디서 폐하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폐하셨죠.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에서 폐하시는 십자가라고 하는 오늘 우리 인생 같은 이 십자가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 바로 그 생각으로 찾아오신다. 오늘 우리 십자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실 때 오늘 우리가 응답되어지는 어린아이처럼 응답되어져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무엇으로? 십자가로 지금 이 둘 한 몸을 이루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일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일을 내가 다 이곳에서 이루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일,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거두절미하게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함께 죽은 부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너무 맹랑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구고돼서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이다. 함께 죽음이 없으면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일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은 너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 그의 아들이 와서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함께 죽음 부활. 이러한 시간 가운데에 오늘 그 한 어린아이를 너희 앞에 불러 세울 때에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때 천국은 너희 앞에 예비되어져 있는 일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 철천지 온수되었던 오늘 우리 육체의 본질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갖다가 휴가마 버리시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곳 가운데 지금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특히나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으며 부름을 받아서 그의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며 나아가고 지금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또 오셔서, 그러니까 죽음으로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죽었으면 부활해가지고 오셨다. 그걸 분명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죽고만 없어져 버리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고,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활하셔가지고 오셔서 가르쳐주는 복음이 있다. 이것은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상관이 없는, 하나님은 한 영 한 몸으로 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먼 데 있는 너희에게라고 하는 것은 헬라 이방인 같은 사람들일 것이고,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너희에겐 평강이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지는 것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되겠죠.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하나님과 점점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자들에게나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하늘 보좌에 오르셔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의 영이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은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평강이다. 평강이다. 하나님은 화평이셔. 오늘 우리 가운데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평안이라고 하는 평강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소망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나아가고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아무리 해도 가질 수가 없는 소망이에요.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러한 것들의 소망은 둘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입었던 그 신령한 옷을 우리도 지어 있는 일,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이 가르쳐 주지를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제 내가 나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보는, 우리 둘이었어요. 내 안에 제 모습이 있었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고 서로 싸우는 이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었지만 내 안에 서로 다툼을 하는 우리 둘이 있었어요. 그 둘이 이제 한 영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다. 이래서 네가 나를 구원하게 되고 나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자기 자신을 알아볼 줄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눈을 씻고 봐도 이것은 알아볼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 이 일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자 하나님은 한 아이를 불러가지고 세우신 것입니다. 너가 떡을 몇 개 가지고 있었어? 5개의 떡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서 오병이 2억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예수님이 뭐 할 일이 없다고 그의 것을 뺏으겠습니까?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떡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펼쳐내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만방에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하평이시라, 하평의 복음을 전해주고 어느 울 가운데 그 하나님과 나사를 막았던 그 담을 육체로 흘러가시며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흐르는 오늘 우리 교회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